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마태복음 12장은 그 앞에 10절, 11장과 더불어서 그 내용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첨예한 대립과 또 논쟁들 이런 것들을 참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드러내셨고 또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또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자,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 심지어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는 자, 또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자로 비방하며 적대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도 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내려가서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신이 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다, 바알세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응대하고 또 돕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사람들을 응대하는 그 모습이 정상스럽지 않고 보통스럽지 않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미쳤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비판하게 된 겁니다.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못마땅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하고 심하면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네.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아주 더럽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비난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습니다. 뭐냐면 참 믿음을 갖고 살기에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 옳은 믿음, 열심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네, 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죠? 왜 혼자 이렇게 정직해? 왜 혼자 그렇게 부지런해? 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들었던 그 비난과 예수님이 들었던 그 비판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겁니다. 어머니와 동생들마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일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조차, 육신의 가족조차도 야 정말 미쳤나 보다. 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솔선수범해서 애들아 가자. 우리 좀 잡아와야 되겠다. 동네 창피하고 집안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런 입장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는 집까지 찾아와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당신에게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바로 측근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며 내 자녀며 어머니다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은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뚜렷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불화 또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불화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신앙 그걸 갖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죠? 집안에서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불편하게 됩니다. 회사 안에서도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면 더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더 그렇습니다. 진리에 서려고 하면 더한 거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공격들이 들어오고 비난이 들어오고 그리고 없던 얘기가 만들어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이상하게 보고 누구를 만나도 곱깝게 보고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에 우선할 수 없는 것, 그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신앙 입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는 최고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는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하는 순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절대 진리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엄표되고 말해지고 할 때에 그때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되죠? 뜨아되고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대뜸 야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대받아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적당히 하세요. 사람이 너무 선하게 살면 안 돼요. 좀 적당하게 악해야지. 적당하게.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다. 좀 흐려야 고기가 사. 아니 고기가 안 살면 어때요? 1급수에는 아무 고기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로 맑은 1급수에는 그 1급수에 맞는 그 환경을 좋아하는 깨끗한 고기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맑다, 너무 정직하다, 너무 착하다, 너무 선하다,
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착하고 선에 빠져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너는 사기 당하기 딱 좋아. 뭐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죠? 격려가 아니죠. 길을 꺾어 넣는 거고, 그죠? 길을 꺾어 넣는 거죠. 뜻을 꺾어 넣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뭐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 못 믿을 거야. 아니, 자기가 분명히 그 전까지 선하면 안 된다고 했고 적당히 좀 하라고 해놓고 나서 왜 세상 탓은 합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러분, 너는 사람 믿지 말라고 해놓고선 믿을 놈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세상은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조차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일에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비난했죠. 대적했죠. 귀신 들렸다고 비방했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야, 죽이자. 저 없어져야 돼. 우리가 곤란해. 여러분, 그렇게 의기투합했잖아요. 악의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그 가치와 기준이 세상 나라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숭고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계와 가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를 극복해야 돼요. 내가 나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꺾고 살아라, 인식을 꺾고 살아라고 하는 자기 배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세상을 향한 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얼마나 많아요. 그 욕망과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제껴 놓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다 돈 벌 수 없잖아. 욕심대로 끝까지 올라갈 수 없잖아. 욕심대로 뭐요? 뜻을 다 펼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이 없는 거죠. 한이 없는 욕심, 그 한계가 없이 폭발하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몸이 망가지죠. 늘 20대 젊은 청춘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20대고 마음은 30대고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몸은 환갑을 넘었고 칠순을 넘었고 팔순 그죠? 넘었으면 여든을 넘었으면 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한계가 없는 욕심을 다 이루어낼 수 있겠냐고요. 고장나죠. 힘들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되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조직을 만들던 뭘 하던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어디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족은 어느 조직이나 집단보다 믿을 만한 신뢰관계 혈연으로 묶여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많고 신뢰가 깨지고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나 조직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대그룹이라고 해도 최고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 이 경영자 그룹은 누가 해요? 가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합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족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가족은 끈끈한 신뢰와 유대감의 최주의 보루란 말이에요. 혈연에는 묶여진 가족만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하다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믿음과 더 깊은 차원의 유대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뭘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그렇죠? 혈연 관계를 뛰어넘었죠. 지연을 뛰어넘었죠. 학연을 뛰어넘었죠. 죄송합니다. 아직도 학연으로 묶이고 지연으로 묶이고, 그죠? 예. 이게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유해 요인이잖아요. 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가 생기죠? 배제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르며 정직과 신앙 양심을 지키며 행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격려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거래관계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직한 것이 방해가 된다고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이상입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한 유대인들과 같은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빌리려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는 추구해야 될 믿음 생활이 그게 아닌 겁니다. 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내 소원 성취, 그렇죠? 나는 소원 성취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필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호의식하고 잘 살기 위한 길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극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래서 소원 성취에 길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숭고한 자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익과 평안과 호의호식에 잠식당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이익에 사로잡혀 있다면 파렴치한 행동을 서스름없이 할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할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이익이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쌀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서 가렴주고 하네요. 그죠? 가렴주고죠. 그냥 더 뜯어내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법을 지 맘대로 운용하는
그래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만 눈먼 사람들은 가장 저급한 수준의 동물적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과 사회라고 한다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성품에서부터 달라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성령님이 하셨죠.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꾸어서 그 성품을 소유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른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 성품에서 나오는 행동, 그 성품이 드러나는 여러분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고 이것을 일평생 유지하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더 깊은 연대감, 가족 간의 혈연적인 연대감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과의 연대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깊은 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차원을 지향하는 의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나한테 와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멋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성과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큰 힘과 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세상에 놀랍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좀 그럴듯하게 해놓고 나야, 나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의 그 자세를 보면 저는 낯이 뜨거워져요. 오히려 제가 더 창피해지고 방송에 나와서 나요 나. 야, 참. 야, 설탕 들이붓고 뭘 만들면서 나야 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데를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운동력, 추동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듬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실 정도로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력 있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고력을 더 깊게 하고 이해력을 더 깊게 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고 구분하고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현재의 상황을 지고 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책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의 현실을 담아내고 현실 속에 우리의 신앙의 그 혼을 불어 넣으면서 여러분 그걸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여러분 이건 수사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가족에게 상처를 줄 만한 질문같이 들리도록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부모 자녀 간에 반목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싸움 붙이러 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무지하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폈잖아요. 심지어 어느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부탁했죠. 요한아,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의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돌보도록, 그죠? 부탁할 정도로 여러분 그죠? 효심이 있었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우선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뭐냐면 주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죠.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규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고 거래 관계보다 더 친밀감과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 혈연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세상 질서와 같이 그리고 세상 규율에 우리들이 복종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믿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양심적인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선만을 하지 말고 적당히 악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선해져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차라리 목마르라라고 하십니다. 온유해지라고 하시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편 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가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분명해지라고 하는 거죠.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죠.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긍휼과 연민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때로는 그래서 고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이 생기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신앙 성품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고급스럽고 품위가 있으며 품격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품격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존재감으로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무게감 있고 그 거룩하며 성결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의 기운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그 기운이, 그 능력이, 그 영감이, 그 영역이 충분히 표출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의 인생길이 열리고 주변에 어둠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